열린 인생 10번째, 오늘 제목은 성전 기도와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이유, 가로하고 다윗의 장막의 축복, 회복,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오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름 부으셨고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또 많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고 드디어 다윗의 그 데스티니가 성취되는 마지막 장소가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그 나곤의 타작마당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곤의 타작마당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그 나곤의 타작마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다윗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열정이 있었고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고, 각자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 예루살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 여러분을 이끄셨고 여러분의 어떤 마지막 꿈이 성취되는 그런 곳이 여러분에게도 각자 그 예루살렘의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 마지막 그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주셨던 사건이 바로 뭐냐면 나곤의 타작마당 사건이었다. 여러분, 이 나곤의 타작마당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법궤를 옮겨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루살렘은요 완전한 곳이에요. 완성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그거를 고치시는 거예요. 열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곤의 타작마당 사건을 통해서 법궤가 어떻게 날려져야 되는지,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점검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루살렘 시즌이 열릴 때, 어떻게 보면 온 열방의 마지막 끝이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 열방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시즌이 열릴 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면, 누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냐면요, 나곤의 타작마당 사건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과하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대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마지막 들어가서 그 영광을 볼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시즌들은 그냥 넘어왔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럴 수 없어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곤의 타작마당 사건을 여러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의 시즌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길 바랍니까? 그러면 반드시 나곤의 타작마당 사건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곤의 타작마당 사건을 통해서 정말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 어떤 것 하나도 분산시킬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켜내리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천국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뭐겠어요? 구원파처럼 나 한번 구원받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대강대강 내 삶을 살아? 그 사람입니까? 그게 구원인가요? 그게 온전한 구원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 막 살겠어. 그건 구원파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은요,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더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산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얻었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못하러 교회 나옵니까? 못하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갈등하면서 살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8원 정도 되나요? 그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크레센도가 돼야 되는데, 제가 뭘 보냐면, 안타까운 건 뭘 보냐면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뭐가 그 크레센도 되는 걸 막냐면요, 예전의 경험들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 그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지 않는 마음들을 가져요. 제가 우리 대훈 형제 아마 예배 보고 있을 텐데, 대훈 형제가 이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정말 그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뭡니까, 백혈병 그 항암을 이제 시작하는 스케줄이 나왔는데, 저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한번 해봤거든. 예전에 한번 해봤다는 그 알미, 그 경험이 대은 형제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다면, 그냥 새롭게 내가 항암을 받는 것이 처음이라면 그냥 어렵지만 내가 그 시간들을 이렇게 통과해 보면서 가겠는데, 어렵겠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실제적인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고, 하기도 전에 오는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과 경험인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경험이었던, 여러분 나쁜 경험이었던 과거의 일들은요, 여러분 미래로 갈 수 없는, 여러분 발목을 붙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것은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새 기억이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억이 있길 바랍니다. 과거의 영광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 기억이 오히려 나를 막는다니까요. 오늘 저희 교회도 보면요, 누가 막 지금 이 시즌에 치고 올라가느냐, 아예 생짜인 분들, 처음 마치 예수님 만난 분들이요, 오히려 막 붙잡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있어요. 오히려 뭔가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고 그랬던 분들은요, 지금이 무슨 시즌인지 이게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데도 지금이 어떤 시즌인지 감을 못 잡고 있다 이거예요. 왜 못 잡아요? 제가 알았어요. 그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길 바랍니다.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영광은 뭐예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만두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나곤의 타작마당 사건을 일으켜서 다윗을 점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들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나곤의 타작마당을 거치는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단장하는 것이에요. 준비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윗이 준비되어진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자기 생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이 열려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지막에 영광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제는 그 시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우리 교회 탈북자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한번 이제 설교하실 텐데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교제했던 분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요즘에 탈북자분들 어떻게 루트로 이렇게 오십니까? 했더니 중국 루트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까?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요, 안면인식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이 세계 탑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루트를 지금 그 활로들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누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엄청난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여러분 왜 싸우고 있어요? 디지털 패권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미래는 디지털 시대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새 시대예요. 누가 그 패권을 잡을 건가? 그러니까 대만에 여러분 미국의 아주 그 유명한 그 여성 그 지도자가 하원이요, 그분이 여러분 왜 그 모든 걸 만류하고 대만에 갔겠습니까? 대만에 그 반도체가 있거든요, 기술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드론이나 이런 거 뭐 세계 최고인데 앞으로 이제 이쪽 왜 반도체에 미국이 그렇게 여러분 지금 목숨 걸고 그걸 붙잡고 있겠냐 이거예요. 그 시대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시대 아니겠어요? 감출 것이 없는 시대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컨트롤되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여러분 영적 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예루살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되는 중요한 시즌 가운데 우리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사람? 아까 여러분이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했다는 건 뭐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영광이 열어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온 백성이 축복을 받고,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윗 한 사람이 게이트가 돼버려요. 어떤 게이트? 하나님의 임재의 게이트가 돼버리고 축복의 게이트가 돼버리고, 그래서 다윗이 갈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어지게 되고 온 나라가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일들이 군중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타락이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중에 아주 중요한 컨셉이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에덴 동산을 비롯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될 때 온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복의 통로도 됐지만 그 한 사람이 타락할 때 어떤 통로도 됐습니까? 저주의 통로도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나오죠?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여러분 영적인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 사람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면 국가가 여러분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일어나면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게이트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타락했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누구에게 기대서 얹혀서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묻어가는 신앙은 이제 존재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그 사람은 절대 예루살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그 한 사람이 통과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5장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 훈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더라. 한 사람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제자 훈련은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를 답니다. 집단적으로 와가지고 프로그램 통과하는 제자 훈련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제자를 여러분 만들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의 대부시지만 마지막에 가서 내 제자 훈련 틀렸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진짜 제자 훈련은 뭐였냐면, 그분이 행복할 때가 뭐냐면 몇만 명의 교인들을 목회했지만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 몇만 명의 교인들이 제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근데 이분이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면 앞에 있는 제자 한 사람 두고 성경 공부할 때예요. 앞에 있는 한 사람 두고 그 사람과 인생 상담하고 그 사람에게 멘토링 할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프로그램화되고 그것이 프로그램으로 전달되어지고 그곳에서는 제자가 나올 수 없어요. 내가 그냥 프로그램 수료한 것이지.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군사훈련 수료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름만 군인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전쟁터에서 가가지고 목숨 걸고 막 이렇게 싸우면서 뭐 강철 부대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총 쏘는 법을 여러분 제가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총을 쏠 때마다 총이 안 맞는 거예요. 관역에 훈련소에 때부터. 그리고 예비군 훈련 가서도 안 맞는 거예요. 왜 나는 총을 쏘는데 안 맞을까? 제가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는데 예비군 2년차 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눈을요 이렇게 하고 쏜 거야. 이쪽 눈을 감고 쏜 거예요. 이쪽 눈을 감고 쏘니까 여러분 관역이 삐뚤어지죠. 원래 이쪽 눈을 감고 이렇게 쏴야 관역이 정확해 보이는데 제가 그것을 여러분 3년 동안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는 주로 왼쪽 눈을 감는 게 맞거든요 이게. 근데 저는 이게 이쪽 눈이 감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쏴도 안 맞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여러분 총알 낭비다. 할렐루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막 엎드려 침 뱉기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묻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한 사람이었다. 왜 다윗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폐위되고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내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세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내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되어졌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구속되어지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이 구속, 이 회복, 영원한 회복을 다시 이루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앞당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오게 한 게이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누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모든 사람이 여러분 무너졌지 않습니까? 죄악에 물드는 삶을 살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이 땅이 병들어졌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뭐겠어요?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조건은 이것을 온전히 이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낼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누군가는 와서 이것의 게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냐면요,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경계선이 없어져요. 연인 되기 전까지는 네 것 내 것이 있지만, 연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경계선이 없어지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주머니가 막 열리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되는 거죠. 결혼하는 거죠. 한 몸 되죠. 한 몸 되면 여러분 주머니를 두 개 찹니까? 아니죠. 경계선이 없어지죠. 그게 한 몸 된다는 거예요. 연합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인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표현하시죠. 마지막 때의 교회는 신부처럼 일어나리라. 그것은 무슨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서 그 신부된 교회를 맞이할 겁니다. 아멘. 마지막은 그 신부된 사람만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 근데 신부의 마음은 뭐예요? 신랑의 마음만을 보는 거예요. 신랑의 마음과 하나 된 것. 신랑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에요? 신부의 마음과. 여러분, 결혼식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거죠. 신랑이 딱 볼 때 거기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그게 여러분 결혼 아니겠습니까? 너무 오래된 일인가요? 그게 결혼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왜 결혼하셨어요? 분리되기 싫으니까 결혼한 거야. 그래서 결혼한 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오늘 우리가 데이트하고 또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해서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헤어져야 돼. 근데 그 헤어지는 거 하지 말자. 이제 이 경계선을 없애자. 그래서 한 집에 살기로 결정하고 한 몸 되기로 결정한 것이 결혼 아니겠어요? 그것이 신랑의 열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그것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자기 것 챙기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뭘 드립니까? 자기의 삶을 드리죠. 그 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을 축복의 게이트로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이 땅에 오게 했단 말이야. 아멘.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어디에서도 있어 보지 못했던 임재의 예배가 다윗을 통하여 풀어졌고, 그것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졌고, 그들이 예배할 때, 성전을 봉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임재가 그대로 임해버려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실제가 그들 가운데,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한마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운 건 뭐냐면 두 마음 품을 때 괴로운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저 사람만 사랑했는데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다른 것도 막 보는 거야? 다른 것도 막 관심이 있는 거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그런 경계선이 생기는 게 여러분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건, 이거는 합했다는 건 완전히 하나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요, 다윗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었고요, 다윗의 귀가 하나님의 귀였어요.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설계도를 그릴 때도 어떻게 해요? 하늘의 모양을 있는 그대로 그렸잖아요.
다윗이 그렸던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세팅한 아론의 반차,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예배가 24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설계도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렸다고 되어 있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다윗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의 실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일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려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똑같아진 거야.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마지막 열망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분리시켜요.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리시켜요. 여러분 마음 안에 분리의 마음이 있어요? 용납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건 사단의 마음인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분리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신천지 들어와서 하는 일은 뭡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 됩니다. 연합됩니다. 한 몸 되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안에 있는 예수님의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비극은요, 땅이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땅이 범죄한 거죠. 절대 옛날에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지 않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괴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염되었기 때문에. 내 사업장에도 그게 나와서 괴로운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마지막에는 하늘과 땅이 회복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완성의 그림인데,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여러분이 하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 더 지키고 싶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만 가득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근데 갈수록 그러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어긋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거기서 어긋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창조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없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황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엄청난 시즌입니다. 하늘문이 열어지는 시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게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숨막힌 것입니까? 얼굴과 얼굴, 지금은 우리가 그분을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가 되면 내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보게 되리라. 사랑은 거리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거리감이 가까워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여러분 거리감들이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요, 실제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정말 이게 많은 곳에 어려움들을 줬어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전마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음을 넘어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사랑이라는 게 사랑. 다윗은 그래서 그게 목적이었던 거야. 평생 살 동안 제가요 나이가 들수록요 저희 안에 껌딱지가 되고요. 제대로 사랑하는 거 맞죠? 답이 없으시네.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저를 귀찮아할 정도로. 귀찮아하지 마세요. 가방이라도 들어드릴 테니까. 그게 사랑 아닙니까? 더 가까이. 예수님 내가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아, 이 정도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나 이제 적당히 알잖아. 이제 예수님. 여러분, 이거 뭐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30년 전에 예수님 만났는데 30년 이후에 더 마음이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어떻게 식습니까?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식었다면 여러분 뭐가 위기예요? 다른 거에 위기가 아니에요. 내 상황에 있는 다른 게 위기가 아니야. 내 자녀 문제, 내 경제적인 어떤 문제, 그게 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위기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그게 사랑이라는 사랑. 하나님이 구하는 건 딴 거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설교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딴 거 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그랬냐? 그건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너 사랑하니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건 여러분의 어떤 미션과 전략, 미션 베이스도 두 번째예요, 이거. 우리 가운데, 이 시즌에 우리 가운데 물으신 건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일으키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를 통해서 다윗이 일어나면 왜 여러분 능력과 권세가 일어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돌파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과 합해지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깊어져야 돼요. 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쫓아야 돼요. 나는 오늘 과거에 기억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오늘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I live in Jesus Christ right now.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다 이거야. 여러분, 그분이 조명되고 그분이 나타나서 내 삶 가운데 그분이 드러나서 그분이 드러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름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열매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다윗처럼 주님 마음 담게 하소서. 주님 마음처럼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나타날 때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우리 유스 교사들이 저희 집에 왔어요 다. 그럼 우리 자매 교사들이랑 제가 얘기하는데 뭐 결혼들 안 했으니까 이성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스타일 좋아하니? 내가 물어봤더니 뭐 그래도 여자들은 카리스마 있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 그랬더니 그거 아니래. 뭐 카리스마 갖고는 안 돼. 그럼 뭐야? 뭐 리더십도 있는데 따뜻해야 되고 그러면서 말들 이렇게 해야 되고 같은 말. 야, 그 뭐야? 뭐가 다른 거야? 내가 말한 거다. 그랬더니 결국 그 마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야. 카리스마고 총리스마고 둘째치고 누구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자식이 누구겠어요? 뭐 때마다 명품 하나씩 주는 자식을 좋아하겠어요? 목사님 그것도 중요합니다. 아니죠. 그거 하나 주고 뭐 내가 물건입니까? 예? 그런 자식이 아니라 내 마음 알아주는. 그게 내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여태까지 없었던 거야. 근데 다윗이 나타난 거야. 예수님이랑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거든.
그런데 예수님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다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불안해요. 외로워요. 얼마 전에 강준민 목사님이 리더의 고독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거 보는데 이분이 리더로 있으면서 고독하셨나 봐. 어려움이 많으셨거든. 근데 거기서 그렇게 쓰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다 행복한.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내 마음. 다윗이요? 알아주는 사람. 다윗이 왜 행복했을까? 저는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예배자들을 세웠고 그게 아니고, 저는 다윗이 행복했던 게 뭐냐면 사무엘하 마지막,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가면 누구 소개합니까?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잖아요. 다윗의 용사들을 딱 소개하는데 거기에 보세요. 그 용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근데 딱 30 몇 명 추리잖아요. 그 중에 3명. 그 3명은 누굽니까? 다윗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야. 와, 다윗.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며. 그 다윗이 어느 날 보니까 입이 마르다야. 입이 마르고 갈증이 좀 나네. 이랬나 봐. 이건 제가 지어낸 거예요. 할렐루야. 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3명의 용사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적진으로 가서 물 떠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물을 딱 떠다 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거 마셔요? 야, 더 없냐? 그러지 않잖아요. 그 물을 보고 울먹울먹 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마시냐? 이 물이 어떻게 떠왔는 걸 내가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마시냐?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물을 두고 그 3명과 다윗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이 영화의 한 장면 아니에요? 서로 보면서 다윗도 그러지 마. 왕이 목마르시잖아요. 막 그러면서 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죠? 얼마나 그들 안에 있는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이것만으로도 다윗은 축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아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질투가 나요. 하나님, 이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알게 도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람이 예루살렘이다. 그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예수 그리스도 능력 나타나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5절 17절을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한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에 이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하나 되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뭐가 예언됩니까? 이게 아모스 말씀을 선포한 거거든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말씀을 야고보가 선포했는데, 내가 마지막 때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모든 민족이 주를 찾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건 마지막 때 뭡니까?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막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래서 그 장막을 만들었어. 특별한 장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왜 실제적인 성막과 장막과 교회가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한지. 출애굽했잖아요. 모세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 주셔서 레위기에 보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만들어요? 성막 만들잖아요. 왜 성막 만들어요? 예배 가르치시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요, 맨 400년 동안 본 게 뭐예요? 우상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까 다윗도 보십시오. 마지막 예루살렘은 자기 멋대로 하는 예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예배가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다. 이렇게 하는 게 예배다.
이렇게 해야 내가 너와 만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이 다윗의 성막을 일으킨다는 건, 이 다윗의 장막이 뭐의 기초가 됩니까?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의 기초가 되고, 이 솔로몬의 성전이 뭐가 됩니까? 나중에 나중에 교회가 되는. 왜 성전이 중요하겠습니까? 왜 성전에서 우리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이 성전은 어디까지 따라 올라가냐면 특별한 장소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특별한 장소라 이겁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과 장소인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족에게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중요하고 집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집 없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집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하나 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모양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교회의 잘못된 것, 성직자의 잘못된 이런 부분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원래의 모양대로 가 있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본질을 여러분 설교 안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무교회주의자들이 되겠습니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이 성전을 사랑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만나시는 특별한 장소란 말이야. 에덴과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장소, 쫓아가서 특별한 장소.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특별한 장소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 데서나 걸어다니면 예수님 걸어갈 수 있죠. 왜 특별한 장소에 가서 예수님 기도하셨겠어요? 왜 여러분 한적한 장소를 예수님 찾으셨겠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 특별한 장소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밥 먹다가 한 번 기도하는 거야. 그거 말고, 그건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마지막에 그 교회, 이 교회 안에, 이 교회는 뭐예요?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회복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것들이 알아야 돼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 특별히 이 시대, 여러분 너무 바빠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보시면 그런 거 뜨잖아요. 며칠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사용하신 핸드폰 시간이 얼마 정도 됐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SNS, 유튜버, 제가 청년들에게도 어저께 얘기했어요. 무의식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집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더 그렇습니까? 요즘 어린 아이들 가운데 제일 많은 병이 뭐예요? ADHD 아니에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없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다가 기도할 수 있고 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것 갖고 이 시대에 내 영성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거 실천하고 있는, 저도 회개하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반 주님 앞에 드리고 왔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왔어요. 이것과 별개로,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건 내가 주님 만난 거 말고 내가 별개로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네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일이라고 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만난 그 특별한 장소를, 그렇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블럭을 치셔야 돼. 의도적으로 세상의 소리를 단절시키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디지털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걸로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 안에 이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화면으로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직접 접촉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예전과 다른 건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성막은 프로그램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장막은 프로그램으로 끌고 가는 게 누구든지 자유롭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깜짝 놀라요. 저희 교회에 기도의 불들이 점점 번지고 있어요. 저녁마다 막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기도의 집이 있었던 것과 다른 것을 뭘 경험하냐면 누구도 끌고 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여러분 그 피에 젖고 그리고 여기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게 다윗의 장막이구나. 주님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곳이 다윗의 장막이 돼요. 이곳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가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제가요 어떤 신혼부부들이 있어요. 이거 볼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아요. 보면요 둘이 꼭 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고 가. 누구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자매는요 부산 수영로교회 출신이에요. 수영로교회가 기도 어마어마하게 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조금 기도 안 했던 형제거든. 자매가 영향을 준 거예요. 제가 보면 여러분 수영로교회는요 정필도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기도한 줄 아십니까? 방에 나중에 제가 이걸 직접 들은 거 한송교회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 방에 자기 사무실에 나중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곤봉 봉을 하나 답니다. 대. 그 뭐냐면 발레할 때 이렇게 붙잡는 대가 그거 하나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벨트를 딱 연결해서 딱 여기다 연결시키고 거기다 묶어서 자기 몸 지탱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런 전설들이 한국교회에 있었다는. 제가 하나님 나도 누구처럼 큰 목회 관심 없습니다. 제 안에 있는 열망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기도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그 한 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그 한 분이 있을 때 게이트가 열린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 게이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축복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수영학교예요. 맨 어디 가서 남 얘기하고 그럴 틈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저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무슨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예전에 초창기 사역 시작할 때 저 부러웠던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큰 교회인데 간데요 평일 저녁인데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중간 예배실이었거든요. 성도들이 꽉 차. 인도도 아니야 그냥 용광로더라고. 와.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끌었던 기도예요. 뭔가를. 그런데 요즘 제가 보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기도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요즘에 그런 기도가 일어나요. 누가 시키는 것도 없어. 목사님 그것도 없어. 들어왔는데 와 하나님 하시겠다.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여러분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나는 축복의 게이트이다. 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마지막 때 여러분 저는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제가요 지금 그 사도행전 통독할 때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제 마음을 강타했냐면요. 마지막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설교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 축복의 한 사람으로 설 것인가. 나를 통해 게이트가 열어져야 돼. 그 축복의 게이트가 열어져야 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애들 때문에 못하는데 왜요? 그래서 의자 바꿔드렸잖아요. 할렐루야. 핑계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누가 이 설교 들으면 이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나?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더 가자. 더 증가하자. 하나님을 더 사모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절 따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내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말씀이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